반갑습니다.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는 제19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영혼이 맑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깨어 있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이 성경 공부 하나하나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성도로서 확실하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들의 몸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몸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영원히 죽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고 믿으시죠?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승천해서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네 가지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 네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사실적 사건이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지어낸 동화 같은 판타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이 승천 역시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천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허구를 말한 적이 없고 허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증언을 한 것을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죠. 이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에 대해서 두 단어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보이는 데서 부활하신 육신의 몸으로 승천을 하셨다. 영혼만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리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감동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계시고 발 아래에 계시고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곳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천국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여 모든 만물의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시편 110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똑같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는 하나님, 오른쪽에는 예수님, 왼쪽에는 성령님 이렇게 앉아 계신 이런 것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권능, 권위, 권세, 능력,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입니까? 죽으시기 전입니까? 그렇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예수 그때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렇죠. 승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2절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한 메시아인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4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는 그때도 안 믿을래?
너는 그때도 나를 부정할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이시여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도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제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가운데 또 준비하고 있었지만 누구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이제 죽는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눈을 뜨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그 놀라운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죠. 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 거죠.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예수님은 자유로이 그의 승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부활의 귀중한 사실들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승천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아하,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틀림이 없구나, 사실이구나 해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구약 성경의 짝은 또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야, 내가 이제 부활을 하겠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고 언제 또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그렇죠.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40일이 지나서, 그러면 40일이 지나서 50일도 40일이 지나서 100일도 40일이 지나서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을 더 계신 거예요? 40일을 더 계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너희들도 반드시 누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너희들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죽음은요 해피한 죽음이에요. 넌 크리스천들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 죽든 간에 여러분 그 죽음은 해피한 죽음이에요. 죽자마자 바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 왔다 하면서 우리를 환영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게 받은 달란트의 사람들, 그러니까 달란트를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사람대로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방법이 있죠. 자, 예수님이 보니까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습니까? 그렇죠. 자, 사도행전 7장 56절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어디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초대교회 집사인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야, 저런 인간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돌멩이로 쳐 죽였어요. 그때 죽어갈 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뭘 타고 갈까요? 우주선 타고 가나요? KTX를 타고 가나요? 뭘 타고 가나요? 가장 빠른 전투기를 타고 가나요? 뭘 타고 가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세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천국은 몇 차원의 세계예요? 몰라요. 우리 그런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께로 살아있을 때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로 들려져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신하셔서 아가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목동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때 어디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누가 본 거예요? 목동들이 보았어요. 천군 천사들, 무지무지하게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빨리 가봐라 하고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해주었죠. 하늘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어디가 열릴까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것을 누가 보았어요? 스데반이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못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예수님은 외계인이다. 엘로힘은 외계인을 뜻한다. 이런 아주 얼토당토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이단들이 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에 설득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스데반이 무엇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어디가 열릴 것이다? 그렇죠.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이 온 세상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려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십시다. 승천의 필요성은 하늘은 누구의 집이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었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집이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적인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래의 집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승천을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예비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승천을 하신 그 이유,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유,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였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시간 이상은 사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심으로써 천국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크리스천답게 살도록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도 마침내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디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꼭 암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랬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데,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 승천을 하셨고요. 예수님의 승천은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위대한 사업에 함께 시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중재자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위하여 승천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확실한 그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에 몸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승천 후에 부활에 대한 그 신령한 몸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천국에서도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도 천국에서, 몸도 천국에서, 영혼과 몸이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 영과 함께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막 감동, 감격, 기쁨,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생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무엇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믿으면 다 이해가 돼.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들도 꼭 똑같이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목적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죠. 마지막 설교라는 뜻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밝혀졌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이 몸이 합해져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사는 것도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질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성질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성질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주 성깔이 있는 대로 성깔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 성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의 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고, 우리의 전인격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당시와 또 부활 승천하셨던 당시는 임금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이 온 세상에 작동되고 있었던 때지요. 그리고 임금은 뭐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요. 최고의 높은 자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에 임금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셔요.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재자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머리가 나쁜 왕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왕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폭군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왕이세요.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왕이셔요. 아름다운 왕이셔요. 순결한 왕이셔요. 전지전능한 왕이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이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내가 온 세상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시기는 전주자로 승천하셨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들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의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헌신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자,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꿈과 내 야망, 내 탐욕,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지상 대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사명,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과 방향성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보십시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어디를 확실하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확실하게 선물로 주셨다. 에베소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아멘. 아,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 없다고 너무 손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전세방 월세방 산다고 너무 손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작다고 너무 손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로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만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같은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순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힘있게 뻗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생전에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질문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 성경 공부는요, 제가 보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도 듣고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고 공부하면은요, 충분히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이오니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대하게 펼쳐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내내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공부 또 기대하시고 이번 주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잘 또 공부하시고 셀에서 잘 나누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